참 한절기 기간인데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참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 지사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거기 원룸이 판매됐답니다. 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안을 뻔했어요 제가. 오해 불러일으키기 딱 좋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이 불경기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상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상 받을게. 자,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시내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우리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은요 저한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또 그 결과도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식과 지혜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워서 알거나 실천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다가 지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건 돌이다, 이거는 나무다,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걸 갖다가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는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그 사물을 갖다가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그걸 갖다가 지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일머리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지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일을 하는 데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빨리 해결하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요, 지혜의 여신은 부엉이를 얻기 위해 딱 올려놓고 항상 같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엉이가 밤에도 이 사물을 다 판단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대로 봐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지혜를 상징하는 게 이 부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그의 지혜를 한번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우리 같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미치광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배경을 잠시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군대 장관으로 바로 급진 이게 승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딸도 주게 됩니다. 그랬으면은 잘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불편하게 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데
사무엘 21장부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 21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을 갔는데요. 그곳에 약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으니까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히멜렉과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은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적군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뭐냐면은 블레셋이 통치하는 가드 지역인데요. 하필이면 도망갔는 데가 어떤 곳이냐, 골리앗이 탄생한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절. 시작. 그까지. 도망을 갔는데 갈 데 많은데 너무 당황하니까 갔던 곳이 어디냐, 골리앗이 태어난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지 오래됐습니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너무 다급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늑대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선택을 다윗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 왕의 그 신하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우리나라에 왔다. 지금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왕에게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윗이 딱 듣는 순간에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가버리게 된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이런 위기로 오면은 다윗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냐? 미친 척했다. 눈에 초점을 갖다가 흐리게 하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 그냥 대문짝에 몸을 비벼가면서 이상한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아기스 왕이 보니까 다윗이 미쳐있다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보는 순간에 만약에 얘가 나에게 위협이 될 것 같으면 죽이려고 했는데 미쳐있는 걸 보고는 경계심을 탁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는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위기 속에서 나타난 다윗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다윗 참 비굴하네. 남자가 쫀쫀하게 죽으면 죽더라도 그냥 칼 한번 뽑고 그냥 펌을 잡아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죽기 싫어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했다. 굉장히 다윗이 비굴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멀리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모하게 목숨 던져서 싸울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피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꼬리를 내리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 말하기를 우리가 양 같은 자래요. 세상에 이리 같은 자들에게 우리를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보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필요한 게 뭐냐? 뱀 같은 지혜래요. 여러분, 뱀이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사단같이 지혜롭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만약에 우리가 뱀 같은 지혜만 있으면요, 남을 이용해서 자기만 잘 먹고 살고 하여튼 나쁜 짓 하는 사람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같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주고 나도 유익을 얻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지혜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비둘기 같은 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원치 않던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들을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지혜는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 장로님처럼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인생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지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있고요. 또 다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요,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느냐? 나보다 경험 많고 지혜가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혼자 끙끙거리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해 얘기 말씀드렸죠. 내 친구들을 하고 무식한 3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2명은 떨어져 나가고 저 혼자만 예수 믿게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꼭 아는 사람한테 가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만나는 갑작스러운 위기는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갖다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가 우리한테 올 때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요,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후회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정말 나는 지혜가 없었다. 네. 지혜의 반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정대로 하는 행동. 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말입니다. 감정이 먼저 앞서버리면 절대 지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보다는 감정이 먼저 앞섰거든요. 채시뿐만 아니라 사람들 욱하는 거 있잖아요. 욱하는 거. 남자들 욱하는 거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욱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남자들이. 다 잘하다가 그냥 욱 한번 해가지고 그냥 실수 많이 하고 실패 많이 하고. 특히 제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집안에 문제가 심각했을 때 그때 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20대라 혈기왕성하고 지혜가 앞서는 게 아니고 감정이 막 앞서니까 정말 자충우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후회를 많이 합니다. 특히 어머니 아버지 이혼할 당시에 지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엄마가 떨어진 산지 1년 이상 됐거든요. 뭐라고 하느냐면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다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지. 근데 아버지는요, 간만에 생각해보니까 이혼하면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장남이니까 중재를 좀 잘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 아버지하고 감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런 모르겠다, 둘이서 알아서 하라 하면서 바토를 넘겨버렸습니다. 그 아버지 의도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때 지금 와서 보니까요, 어머니의 그 마음의 소리를 따고 내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요, 여러분. 어머니가 절대로 나는 같이 살 수 없다, 이 강하게 얘기했을 때는 나는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그 마음이 그 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못 들었어. 그 소리를. 여자의 그 이중적인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할 때 마음에 다른 거 꼼쳐놓고 삥 둘러 얘기하면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와서 이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문제 있으니까 좀 이렇게 최 목사님 도와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래요? 이래 되는데 딱 숨겨놓고 삥 둘러 얘기하면 듣고 났는데 무슨 말 했는지 몰랐어.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했대요. 말했대요. 나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뒀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내한테 뭐라 하느냐, 내가 이혼을 부추겼어,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시간이 이만큼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엄마의 그 마음의 소리를 못 들었구나. 둘러서 얘기하면 안 돼요. 헷갈려요. 지금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절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감정이 먼저 앞서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접근하면요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데 멍청하니까 제가 그때는 얼마나 혈기왕성했는지 주여. 근데 제가요 터키에서 가이드 할 때는요 참 지혜로웠어요. 잘한 것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어떤 데는 과감하게 일을 딱 처리하기도 하고요 손님들을. 그리고 어떤 데는 비유 맞춰가면서 다 해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잘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돈 벌라고.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팀은 팀 컬러가 요런 컬러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도와주시옵소서. 늘 밤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순간순간에 어떤 생각을 딱 넣어주시더라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생각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터키 가보면요 터키 말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1불이면 세 사람이서 막 마실 수 있는 주스가 이런 게 있어요.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 하고. 그러니까 얼마 안 해요. 주인하고 내가 딜 해가지고 야 내가 손님들 돌릴 테니까 좀 디시해줘라 그래가지고는 내가 한 대 딱 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분 좋게 만들고는 쇼핑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옵션을 파는 거예요. 손님들 다 알아요 가이드가 팔고 있다는 거. 그런데 기분이 좋으니까 지혜롭게 하니까 같이 팔아주고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때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감정을 우리가 정말 앞세우지 않도록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의 이 위기는 결국 무엇에 대한 위기인가? 무엇을 다루는 것인가? 우리 시편 34편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요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제목을 붙여놨는데 그 제목이 뭐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을 딱 붙여놨습니다. 특별한 경우인데 자 여기서 아비멜렉이란 말은 블레셋 왕의 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직함. 그리고 아기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성교계 담임 목사하면 내 직함이 되는 것이고 제요하면 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이 시편 34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시편 34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뭐랬냐면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 쉬운 말로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즐거운 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서 13절하고 14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혓바닥으로 악한 말 하지 마라. 내 입술로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죽을 상황에 처한 그 상황이었는데 그 위기를 벗어나서 지은 이 시에서 말할 때 인간관계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까지 읽어보면 아니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의 위기는요 인간관계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것이다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결론이 그렇구나,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도 인간관계 문제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에 다윗의 인생이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불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 왕과 다윗이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분들이 문제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렸잖아요. 비교하면서 하는 말. 그 말 딱 듣고 사울 왕이 열딱 받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다윗에게 위기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 조심해라. 네. 다윗하고요 아기스 왕과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지혜를 발휘해서 미친 척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데요 허세를 부릴 겁니다. 어떻게 부리냐면 내가 이래 봐도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까불지 마라. 그러다가 죽고요 잘못하면 자기가 있는 칼 꺼집어내서 한번 덤벼봐라 하다가 죽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려다가. 그런데 다윗은 아기스 왕이 있던 곳에 피했을 때 자기가 뭘 가져가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갈 때요 뭘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사무엘상 21장 19절에 보면요 다윗이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무기로 쓸 만한 것이 없느냐 물었더니 제사장이 뭘 하느냐, 당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 얘기해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어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요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칼을 들고 왔으니까. 칼이 그냥 크겠습니까? 골리앗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큰 칼입니까 여러분? 딱 보면 당장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기스 왕과 화평을 유지하기를 미친 척 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는 그 위기를 벗어났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리드하는 분들, 교회 리더분들, 근사님들, 목사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하는 사람, 저는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참 좀 죄송합니다. 말을 하는데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버리면요 절대로 지혜로운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요 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든 직장이든 말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열어가느냐 닫아버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목장 잘 섬기다가 화가 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말 한번 내뱉어 버리면 그때 목장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치세공사 잘하다가 한번 열받아가지고 확 이래버리면 그게 끝장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늘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사회생활이든 간에 모든 것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풀어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로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입술에서 악한 말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비교하는 말,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진심이 그 사람에게 통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성령능력교회 그 김재선 목사님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개척교회 할 때에 교인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부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너무 마음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내가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빚 있는 거 다 적어서 나한테 내라 했더니 빚이 없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남편 몰래 아내가 빚 적어 오는데 빚이 가득 있고 아내 몰래 남편이 빚 적어 오는데 빚이 가득 있더래요. 그거 받아보니 가슴이 답답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물질의 복을 어떻게 받게 할 것인가 성경을 갖다 연구해가지고 한참 연구하고 난 다음에 자체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 조건 애들까지 다 참석하는 것. 몇 명 안 되니까. 왜냐하면 애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야 엄마 아빠가 빚이 많으면 나중에 이혼하게 돼. 이혼하면은 너희들은 삼촌 이모 할머니한테 흩어져서 가야 될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했더니 애들이 눈물 막 흘리면서 엄청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그걸 갖다가 부모님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더래요. 참 나빠요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 부흥회를 마치면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관계 문제를 다루면서 아무리 사람이 빚을 졌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관계는 파기하지 마라.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당신의 돈을 갚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라. 그래서 돈이 얼마 안 되더라도 매달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이면 갚아줘라. 관계를 파괴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순종을 했던 어떤 집사님이 실제는 약 5개월 동안에 10만 원 갚아주기도 하고 20만 원 갚아주기도 하고 계좌로 계속 넣어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내 빚을 다 갚아줬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말대로 관계를 안 파괴시키고 그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돈을 갚을 의지가 있다는 것을 5개월 동안 분명히 보여줬대요. 10만 원, 20만 원씩.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돈 빌려준 사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정 사장, 내가 몇 달 동안 당신 돈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네. 빌려준 건 1억인데 10만 원, 20만 원 주니. 많은 생각이 되겠죠. 더 이상 나한테 돈을 보내지 말게. 그 돈 당신이 만약에 사업에 성공하면은 갚든지 아니면 안 갚든지 그건 당신에게 맡길 테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딱 그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전화 와가지고. 와, 그 전화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분이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음료수 한 박스 사들고 찾아간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던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왜 이런 걸 사들고 왔냐고 하면서 나는 당신이 나에게 돈을 갚으려는 그 마음을 나는 받았다. 그래 버린 거예요. 어차피 못 받는 건데 마음으로 받으니까 사람 기분이 더 나쁜 거잖아요. 여러분이 나한테 돈을 1억을 갖다 주는데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안 줘도 받겠다마는. 그래, 뭐 하나 주는데 이거 하나 주는데 마음으로 당긴 거 주면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이거 주는데 틱 줘버려 보세요. 일단 니나 먹어라 이렇게 되잖아요. 뭐라 1억은 주면 마음 안 줘도 그냥 받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돈 빌려준 분이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게.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딱 그렇게 많이 준 거예요. 야, 이 진짜 그래가지고 그 사람 도움 받았는데 대박 터질 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뭔가 보는 눈이 있잖아요. 돈은 보는 눈이 있잖아. 예.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랍구나.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자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저 돈 빌려준 사장님이 혹시 크리스찬이 아닐까? 아니 이런 마음 먹기 힘들잖아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 사업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성공시켜줬다. 이거는요, 저는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던 간에 어쨌든 간에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성령께서 감동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예.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예.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라. 그때 선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지혜롭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데는 우리가 미련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다윗이 아기스 왕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편 34편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만은 그래도 증명을 해드리면요, 10편 34편이 다윗이 미친 척 했던 이유는 아기스 왕하고의 관계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다윗은 고의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는 파괴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해서 아기스 왕이 있던 곳에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 아둘람 굴에서 숨어 사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빠져나왔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나중에 다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윗이 버틸 수 없으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정치적 망명을 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7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예.
시작. 27장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오늘 본문은 21장이잖아요. 1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아기스 왕으로 도망을 갔대요. 만일에 처음에 아기스 왕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자기가 위기 속에서 두려워서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관계를 파괴하는 이상한 짓을 했다면은 다시 이 사람에게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것도 600명을 데리고 갔대요. 애하고 여자들 뺀 상태입니다. 군대예요, 군대.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는요 받아주고요, 시글락이라는 한 지역을 내주면서 너 살아라 이렇게 딱 내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딱 삼아주고요, 다윗은 위기 속에서 자기가 피신할 수 있는 안전한 들어갔다가 허락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몰라요. 나중에 내가 우리 박경수 사장님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잘해야 돼요. 예. 지금 약하게 보이는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성공할지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약하게 보이는 그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최 목사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가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하여튼 간에 주변 사람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면요 더더욱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불신자들은요 우리 지켜보고 있어요. 야가 지금 예수 믿고 바뀌나 안 바뀌나, 제대로 좋게 바뀌나 안 좋게 바뀌나. 우리 박경수 사장님이 믿고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면 좋죠. 우리 예수 믿어도 안 하는데 그거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그거 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 되는데 한마디 말씀만 보고 같이 한번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은 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5장 2절, 로마서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삶의 실천편에서는 굉장히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인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을 강조를 하는데, 덕을 세울 때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덕을 세워라 이렇게 합니다. 아까 그 사람이 망한 사람에게 사업터를 열어줘가지고 성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산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사람들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은 좀 쉬운데, 내가 다 누리며 살려면은 참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우리 안에는요, 우리 안에는 제 안에는 율법이 많아요, 율법이.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노력하는 게 뭐냐, 율법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말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내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자꾸 지금 가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율법이 많으면요 관계가 파괴됩니다. 왜 나는 이거 하는데 니 안 해? 이거 나 새벽기도 하는데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이래 되면은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손해를 좀 보고 산다.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로부터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도망갔는데 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믿음의 일을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율법을 좀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고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주셔서 참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